세 번 합니다. 시작. 성경은 예수를 말한다. 성경은 예수를 말한다. 성경은 예수를 말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말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성전이라 그럽니다. 이게 성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나올 때에 우리가 종교 가운데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유독 많이 비교를 합니다. 저 인도에 갔더니 또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아침 한 4시나 5시쯤 되면 그 사원에서 그들의 막 울려 퍼지는 이 교리를 읊어대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태원 쪽에 가보면 그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 이슬람 사원 쪽에 이렇게 가는 또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 외적으로 대단히 경건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곧바로 죽이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원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그들이 신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옷 하나를 입는 것,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그 말레이시아 때 조금 이렇게 더웠습니다.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그 사원에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갈 때 구경하는 것도 이 뒤에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뒤에 모자가 달려 있어서 이거를 덮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쓰고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들어갈 때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떠들지 못하고 장난치지 못하고 여자는 더 조심해야 되고 그들에게 있어서 사원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들은 사원이라고 하는 이 건물, 벽돌이 지어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성전을 들어간다는 거죠. 성전. 건물 더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인간이 지은 그 벽돌을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었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기 때문에 벽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개념을 제대로 가질 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이 정하신 날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교제해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고 생명 주겠다고 부활을 약속하게 했다고 한 이 약속의 이 날에 여러분이 나올 때 나오는 심령이 그냥 어떤 쌍용동에 있는 건물로 나오고 있느냐 쌍용동에 있었던 어떤 공간에 나와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성전에 가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성전에 가느냐 참 성전은 예수입니다. 오직 성전은 예수다. 이 개념을 정말 이 이슬람의 무슬림들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위를 보면 참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배워야 될 것들은 너무나 그것이 외식이고 외형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들이 걸림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요 지금 건물 안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인 예수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느 불교의 그 안에는 절간에 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절간에 가서 큰 우상에게 절하며 교리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참 성전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은 인간이 생각하는 건물이나 인간이 생각하는 벽이나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이 없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해의 빛과 달의 빛과 별들의 빛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앞에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갔을 때 보면 그들은 정말 이 보여지는 모습들은 정말 존중함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어떤 이 존경이 이 육신 안에서 그들이 우리가 가끔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가서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그 사원에 가서 절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카메라로 찍어내죠. 그 찍어내는 그 모습들,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의 오와 행을 아주 정말 제대로 줄을 쓴 다음에 그들이 명하는 그 명령을 쫓아서 절을 딱 해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똑바로 절을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전하는 그때에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신이 그 절을 받고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한다 이 말이죠. 무슬림들이 그냥 죽지 않습니다. 요즘 IS가 막 이렇게 튀는데 그들의 신앙은요, 그들의 신을 위해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과 자손들, 가족까지도 다 그들의 신이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 영생을 약속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 가서 자살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비행기에 타고 가서 폭격해서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폭탄을 들고 그 폭탄을 들고 가서 죽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거예요. 그들의 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는 건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의 개념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대화하고 친교하는 그런 장소, 가끔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냄새도 막 나는 것이고, 그렇게 냄새도 풍기고 막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물 안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시는 성전에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중심은요,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징교도 중심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중심인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인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함에 있어서 중심은 오직 예수를 찾아야 된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5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한 것이 누구를? 나를 기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입니다. 나의 신앙은 예수다. 3번 시작. 나의 신앙은 예수다. 나의 신앙은 예수다. 나의 신앙은 예수다. 아멘. 나의 신앙이 예수이기 때문에 마치요, 사람들이 집에 가보면 이 옷 저 옷이 다 걸려 있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이 이사를 해갖고 행거가 우리 집에 왔는데 행거를 이렇게 걸다 보니까 뭔 놈의 옷이 이렇게 많은지. 없고 나는 거짓말했어. 지금까지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집에 걸린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옷이 많은지 창피하더라고. 이사할 준비, 죽을 준비, 설교할 준비하라고 그러더니 무슨 이사를 하냐 이거 갖고. 이사다가 죽겠다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해봤어요.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옷이. 근데 그 옷을 보면서 여러분이 옷을 막 준비하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옷 준비해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냥 입던 거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도 정말 주일이니까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을 것이라.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옷이 중요하냐? 그 옷을 걸치는 사람이 중요하냐? 아무리요 옷이 300만 원, 500만 원 백화점에서 유명 메이커 그 옷을 가지고 사왔다라고 할지라도 그 옷을 사서 입을 사람이 없으면 그 옷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무엇이 정말 아름답게 갖고 놨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아름답게 정말 치장하고 머리도 막 예쁘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이 죽어 있으면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죽은 신앙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부활할 때 정말 어제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선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말했습니다.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말을 했습니다. 오직 선한 자가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으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활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내 영은 반드시 부활할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활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다면 그것만큼 뼈다귀도 없어요. 이거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왜 믿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을 했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부정했습니까?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갔었던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정말 하이클래스 가장 위쪽에서 일반 백성들 정말 노동자들 힘없고 가난한 자들 그들을 막 이끌었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인데 그 사두개인들이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해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 지금 뭐하러 믿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이유는요 부활을 준비하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와 있어? 왜 믿어? 그러니까요 거짓이 뭐냐면 거짓은 신앙의 거짓이 어디 있냐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단들을 잘 보세요. 유심히 잘 살펴보세요. 이단들의 모든 결론은요 이 세상에서의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영광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가치가 그 타선이에요. 가장 부활은 우리 신앙에 가장 최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 됐으니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자가 다음 차례라는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냐 이 말이야.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시험도 마찬가지죠. 시험도 열심히 준비한 자들이 시험 잘 보는 거지. 시험 준비 안 하고 뭐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하는 건 전혀 안 되는 거죠. 부활도 준비하는 사람이 부활하게 돼 있어요. 부활 준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부활 없다. 첫째 부활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마음 가운데 첫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활의 중심이 누구요? 예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도 구원의 중심이 어디요? 예수요. 사랑의 중심이 어디요? 예수요. 부활의 중심이 어디요? 예수요. 능력의 중심이 어디요? 예수요. 다 중심이 예수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의 중심은 누구요? 예수요. 여러분 직장의 삶 가운데서 중심은 예수요. 여러분 학업의 중심도 예수요. 예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전에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자 그랬어요. 아멘. 믿는 대로 행하자고 그랬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부활의 중심이 예수요. 구원의 중심이 예수요. 능력의 중심이 예수요. 사랑의 중심이 예수가 정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모든 중심이 누가? 예수가 되는 것이 참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그랬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목사들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왜? 행함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이 할례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율법 가지고 자꾸 할례 안 하면 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담배 피는 사람을 만났어요. 담배 피는 사람. 그럼 성경에 주님은 담배 피라고 하는 거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요. 담배 피는 거 안 좋아한단 말이죠.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야 돼요. 술 먹는 사람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잠언 읽어봐요. 잠언 읽어봐. 잠언 술 먹는 것들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져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말고 누구를 만났어? 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할례가 그거다 이 말이야. 할례가 안식일이 그거다 이 말이죠. 할례를 받았으면 너 구원을 못 받아. 너 우리 회당에 들어오지 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만 교회 안에 오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그러면 밖에 나가서 담배 피는 사람을 만났어.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해서 담배 피는 줄 알았어. 그럼 그 담배 피는 사람한테 너 우리 교회 오지 마. 왜? 담배 피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신앙에 있어서 중요했었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정말 주 예수께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 뭐가 사라졌어요? 행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계속 종교개혁 중세 때에도 카톨릭이 자꾸 어긋짓길로 가니까 루터가 와서 뭘 강요했어요? 강조했어요. 강요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뭐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그래서 믿음을 중요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을 너무 중요하게 하니까 저기 절간에서도 뭐 하는 거요? 너 성경 읽어? 이런다 이 말이야. 여러분, 믿음하고 행함은요 합일점이 있어야 돼요.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간에 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슬람 무슬림 사원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예수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하나 됐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행하는 거죠.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이유, 잠전에도 말을 했지만 부활 준비하라. 부활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거를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까지만 들어요? 주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어디까지만 듣는 거요? 내가 장로들에게 그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죽으리라 거기까지만 듣는 거예요. 주님은요 죽으셨으나 살아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죽음 가운데 갇혀두시게 하시는 분이 그 예수 독생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일어나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부활하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 가지고 부활하는 거요. 이 생명은 예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예수가 생명이기에 그 생명으로 나는 부활하는 거요. 우리 모두는 부활하는 거요. 믿는 자는 부활하는 거요. 성령으로 부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이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자손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무엇 때문이냐?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새 언약이다. 과거에 그 모든 언약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은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가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중심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중심이다. 예수가 중심이다. 예수가 중심이다. 아멘. 이런 예수가 중심인 그 신앙에서 벗어난 자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이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옆에서 듣다가 무엇을 부정했냐면, 스데반이 뭘 부정했냐면, 유대인들은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성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성전이 제일 중요한 사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다 계시거든요. 그 성전이 제일 중요한데 스데반이 뭘 무시를 했냐면 이 성전은 쓸모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니까. 지금 너희들은 자꾸 성전 가서 회당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거를 다 패다.
이제 너희들 성전, 회당, 그 벽돌 건물로 가지 말고 예수 참 하나님이신 예수에게 가라. 요거를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요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가편투표하여 찬성하여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족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말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어디로 가요? 마을로 가는 게. 그래요.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갈 때에 누가 만나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만나달라고. 아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편을 투표했었던 그 바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도 주님이 다시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지들을 향하여 애통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해버렸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이끄시는 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런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가 친척들을 다 만나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찬성을 했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 갔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 만나주셨더니 완전히 변하지요.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 안 만났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 안 만난 사람한테 당신은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그 모양이야? 이러면 우리도 잘 안 변했는데 예수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이런데 예수 안 만나고 주님 안 만난 사람한테 당신 그 모양 그 꼬라지로 그 싸가지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통하냐 이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서 그 주님을 만나자 이 눈에 비늘이 씌워져서 앞을 못 보게 돼요. 그 앞을 못 보게 되자 그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말하는 시간이라고요. 아나니아를, 걔는 아니야.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깨끗이 씻기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거요. 유대교 사상에 유대인 사상에 쩔어 있었던 세상 종교로 쩔어 있었던 사도 바울을 그가 사울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나니아의 손길을 통해서 안수하여 그 눈의 비늘을 벗겨내시더니 그 다메섹 도에서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 사울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거 정말 마음판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신이 변화시키지 않아. 목사나 직분자나 전도사나 권사나 집사나 그 병신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세 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아멘. 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참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사울을 변화시켜줘서 그 다메섹 도성에 획가닥 변하게 했더니 이가 변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7절 18절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다가 안 갔어요. 안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이죠. 광야. 그 아라비아에 갔다가 몇 년 만에 3년 만에 누구 만나려고요? 게바 만나려고 돌아와요. 게바 만나려고 3년 만에 돌아와서 예수 만난 지 3년 지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지 3년 지나갖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딱 봅니다. 우리 한번 저기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6절하고 우리 저기 2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2장 6절, 12절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계속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지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지났습니다. 3년 지났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유명한 사도라고 했었던 바울에 예수님 만나고 3년을 지냈었더니 그 광야에서 누구만 만났겠습니까? 누구만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예수님이겠죠. 광야 가서 뭐 했겠어요? 춤추러 가진 않았을 것이고 뭐 즐기러 가진 않았을 것이고 광야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요? 게바를 만나요. 그 게바를 만났는데 그 게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들에 대한 태도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대사도라고 그러지요. 주님이 먼저 부르신 자들 사도라고 그래요. 이 사도들에 대한 태도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내게 상관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게바를 보려고 갔는데 그 야고보와 함께 오려고 했었던 자들이 이르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할례 받은 자들이 오니까 속히 그것을 치우고 그들을 안 만나고 도망갔다 이런 거죠. 그 외식하는 게바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야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냐 대놓고 말을 했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데 이게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이렇게 있는데 쉽게 우리 신동원 집사님 와갖고 당신이 목사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가르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다 대놓고 사도 바울이 와갖고
당신이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유대교 사상을 가르치냐?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창피해. 예수 믿고 3년 전, 예수 믿고 3년 된 모습. 예수 믿고. 지금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 믿고 예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나? 예수나. 예수 믿고 3년 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도면, 대사도면, 주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들이면 마음 가운데 최소한 존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사람들 앞에서 대면해놓고 그냥 확 이렇게 다 핍박, 이렇게 핀잔 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예수 믿고 3년 된 모습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또 다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요, 내가 정말 내가 가장 작은 자나, 내가 그 유대교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낫다고, 연장자보다 낫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렇게 개발을 만나고 그들과 만나면서 핀잔을 줬어요. 예수 믿고 몇 년 뒤에? 3년 뒤에.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모습은 예수 믿고 20년 지나고 난 됩니다. 예수 믿고 20년 지나고 나니까 고백하는 게 뭐예요? 1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12사도가 있었잖아요. 그 12사도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13번째거든요. 따지면 13번째인데 그 13번째 가운데서 3년, 그 예수 믿고 3년 냈을 때는 앞에서 니들이 사도야? 니들이 예수님의 제자야? 네가 그렇게 살아 했었던 그 사도 바울이 20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20년 지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몇 년 지났어요? 아니 너 말고 자식아, 우리 몇 년 지났어요? 여러분 몇 년 지났어요? 여러분 각자 몇 년 지났어요? 예수 믿고 3년 됐으면 그래요, 뭐 빈잔을 줘도 되겠어. 20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를 고백해요. 우리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3장 8절에서는 누구보다 못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성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할, 그렇게 더 작은 나로 지금 누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어요. 이 에베소서 3장 8절의 이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30년 지났습니다. 예수 믿고 30년 지나고 나니까 모든 성도보다 못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언제 썼을까요? 이제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정말 사랑하여 믿음으로 나았었던 그 디모데에게 목회 잘하라고. 나는 선한 길, 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서니 디모데야, 정말 네가 작은 자이고 연소한 자이나 정말 네가 가르치는 자들에게 연소하천처럼 보이지 말고 성령으로 목회하라고 가르쳐주면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그에게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말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 말씀하십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씀하시면서 3년 되고 나서는 모든 사도들을 그 면전에 대고 핍박하고 핀잔했었던 그가 이제 20년 지나고 나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하고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평신도들보다 못한 자가 되었고 이제 순교 직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변해야 됩니다. 주님이요, 변화시켜 하셨어요. 내가 변하고 싶지만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지만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게 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그 핍박과 고난이 이제 과거에는 내가 7개국어를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내가 능력을 행하며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행하며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의 모습은 정말 이 어깨가 많이 올라갔죠. 육신의 정말 자기 육신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그 권위가 대단했었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핍박을 허락했습니다.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핍박과 고난 중에 계속 살다 보니 이는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성령으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행하고 있음을 그가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고 막 그랬었던 시절들이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 하는지 압니까? 나는 정말 보잘것없다. 나는 정말 연약하다. 근데 이런 나를 써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나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되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다. 내가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약하게 만드셔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뭐라? 능력이다. 그게 파워다. 그리스도인의 파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나의 약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자랑하다 갈 것인가? 내가요 가난해도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무지한 자라고 생각해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약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배운 거 있어요. 내가 돈을 벌려면 벌어요. 내가요 좋은 직장 가지려면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시절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지식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뭐 세상이 말을 하는 형통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 예? 우리 세상은 뭐합니까? 있어야 자랑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자랑하고 지식이 있어야 자랑하고 학위가 있어야 자랑하고 뭐가 있어야 자랑하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프라이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예수 때문에 자랑한다니까. 나를 약하게 만드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자랑한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이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도 세상에 딱 닥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많고 저 사람은 나보다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인데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있게 하세요. 그 사람들의 환경, 그 사람들의 보이는 무엇 때문에 그것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과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르면 주님 나는 언제요? 나는 언제쯤이나요? 나는 언제쯤이나라고 하는 세상에 보는 가치관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주님 앞에 만들어갑니다. 주님 언제쯤 될까요? 주님 언제쯤?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그것에 맞춰서 나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자꾸 약하게 만들어갑니다. 누가 드러나야 되니까? 예수님이. 강한 자들 가운데서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돈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1,000억 있는데 1,000억 가운데서 100억 드린 거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과부의 그 두렙돈을 영광으로 받으셨잖아요. 약한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약하여지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강하여지려고 하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더욱더 강하여지려고 하는가? 높아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낮아지려고 하는 것인가? 주님은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연약한 자들, 정말 무지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 말이 정답이요. 주님이 부자들 가운데 가시지 않고 오히려 저 갈릴리 나사렛 그 아주 가난한 그 지역 빈부 정말 귀천 가운데서 가장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왜 들어간 자입니까? 주님은 그 안에서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사도 바울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말을 했지만 이제 30년 지났어요. 이제 약 4년 5년 지나고 나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거든요. 로마에 가서 붙잡혀서 그 교황명 하에 순교당하는 시간이 이제 4, 5년 지나면 다가옵니다. 4, 5년 남겨놓고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다 받으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핍박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당신들을 욕하는 그 욕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쁨은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는 세상에 보는 것과 정말 약한 자로 나단 자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그것이 성령이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성령님이 만드는 그 길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셨던 오늘도 자랑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가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예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세계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당신이 나를 봤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말을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생명 없다. 예수 있는 자 생명 있다.
예수 있는 우리가 기쁨이 있다. 누구에게 기쁨을 찾겠어요? 불신자들이 누구에게 기쁨을 찾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평안을 찾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약해지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렇게 약해지는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없는 거 자랑하세요. 그 없는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바로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강함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진정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약해지고 주님이 강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자랑하세요. 나의 부족하고 나의 초라한 것, 나의 연약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연약한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초라한 것 때문에 정말로 낙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예수의 지가 기도합시다.